오늘 오전에 들었던 말씀이고, 요즘 이제 건강에 대한 관심들이 참 많아지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건강한 삶의 비결 가운데 하나가 밥을 먹을 때 꼭꼭 씹어서 오랜 동안 씹어서 먹어라. 20분 이상을 먹어라. 그런 말씀 하거든요. 특별히 저는 이제 제2형 당뇨가 되기 전 단계, 거기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운동도 많이 신경을 쓰고 좀 몸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요. 당뇨식 가운데 하나가 천천히 오랜 동안 씹어서 먹어라. 하여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요즘에는 뭐 껌 같은 거 단맛만 딱 먹고 버리는 경우지만 우리 어려서는 이게 껌이요. 귀하기 때문에 껌 씹었죠. 하루 종일 씹고 저녁에 잘 때 딱 벽에다 붙여놔도 더럽지만 지금 생각 얼마나 더러워. 그걸 또 떼가지고 떠먹어요. 참 어쨌든 우리 하나님의 말씀도 뭐 늘 듣는 말씀이지만 또 씹어서 꼭꼭 씹어서 한번 이 에베소서에 있는 바울의 기도 제목, 바울의 기도한 내용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도 이런 기도를 올리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먼저는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형을 부으사 마음 눈이 밝아져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 하나님을 알게 없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다. 다른 신이 없다.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그리고 늘 기도하는 사람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전지는 이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우리가 제일 유명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입술로 고백하잖아요.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을 만났다면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내 모든 가정의 형편과 나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해 주셔서 놀라우신 평강과 또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어려서 또 중년의 때 부모를 많이 의지하지만 부모가 내 곁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다 떠나갑니다. 저도요, 이윤관 목사님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저를 양육해 주시고 영적 아버지와 같은 분이 떠나가니까 참 섭섭하기도 하고 그렇던데, 아무튼 사람은 한 세대가 왔다가 한 세대가 가지만 하나님은 영원하다. 영원하신 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된 거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안다는 것도요, 쌍방간에 아는 겁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면 윤석열 대통령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압니까?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 어디 있어요? 야, 아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이러면 윤석열 대통령 우리의 뭐 인척이다 뭐 이런 얘기 하겠지만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다 안다 이게 안 돼. 우리와 함께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도 머리털끝 새시기까지 다 아시는 그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뭐 그러니 우리 낙심할 것도 없고 절망할 것도 없고 이 세상의 일들은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는데 그 가운데에서 하여튼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는 거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8절 오늘 이제 오후 시간에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두 번째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세 번째는 성도 안의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기업의 영광, 장차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옵소서. 19절 말씀은 말씀이 어렵게 써놨어요. 힘의 이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 이렇게 써놨는데 이걸 딱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읽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다 이거야. 놀라우신 능력이다 이거야. 이것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기를 원한다 라고 이렇게 바울이 기도했어요. 자, 오늘 이제 오전 시간에는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라는 말씀이었는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인데, 두 번째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부르시고 모세도 부르시고 다윗도 부르시고 바울도 부르시고 베드로도 요한도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에 보면 잘 나와요. 이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전 인류의 역사를 다루고 있잖아요. 전 우주적인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12장에 딱 보면서 포커스가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딱 카메라가 옮겨져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믿음의 열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2장 1절로 3절까지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나와요. 그 이유가, 우리도 부르신 이유가 해당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잘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12장 1절로 3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첫 번째는 2절 말씀에 있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 큰 민족, 큰 민족.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하늘에 있는 별처럼 땅의 모래가에, 바닷가의 모래처럼, 땅의 티끌처럼 너희의 후손들이 많아진다. 그래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 가시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면서 이삭을 낳기 전에 소망을 주면서 했잖아요. 그래서 이삭 한 사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미국의 제일 유명하다고 하는 대통령 에브레임 링컨이라고 하잖아요. 그 이름도 아브라함에서 따온 거죠. 이런 큰 민족을 이룬다. 알라, 모슬렘도 전부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도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방인들, 기독교인들도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 참 많습니다. 지금도 큰 민족을 이룬다. 아브라함 이제 쓸쓸히 애롭게 홀로 부름받았지만 그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오늘날에는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우리 눈으로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게 복을 주어.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 구약에는 번성하고 형통하고 많아지고 이런 육신적인 복을 많이 말씀했어요. 신약에 오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해서 핍박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신약에는 많이 말씀했어요. 어쨌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든 땅에 속한 기름진 복이든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해요. 그것도 최고의 귀한 복, 영생의 복, 이걸 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셔서라도 이 복을 얻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는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라고,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섬겨서 복 받으라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아브라함 부르신 이유가 복 주기 위해서다. 여러분도 한번 뒤돌아보세요. 이렇게 삶을 뒤를 이렇게 돌아보세요. 우리나라 정말 잘 살아요. 너무너무 잘 살아요. 너무너무 잘 살아. 만입이 있어도 우리나라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이 배불러져 가지고 하나님 잃어버릴까 봐 겁나죠.
하나님 기억하고 복 주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건 내 능력이 아니고 우리나라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산에서 또 마룻바닥에서 잠을 자가면서 기도했던 우리의 열조들, 그들의 복으로 말미암아 이런 복을 받았어요.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다. 그래요. 그 다음에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기 위해서, 내 이름이 창대해진다 말씀하잖아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예수 잘 믿으면 이름들이 창대해져요. 이름들이 널리 알려져요.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기 위해서, 복의 근원이 되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전해줘가지고 여기서 이제 제일 귀한 복, 예수 믿는 복이요. 제사함 받고 영생 얻는 복. 이건 뭐 따라올 수가 없어요. 이건 보이지는 않아요. 보이지는 않지만 최고의 복이에요. 왜? 지옥에서 벗어나려고 천국 가는 복보다 더 큰 복이 없죠.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 가면 그들도 복 받는 거죠. 그래서 복의 근원 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네 가지로 부름받은, 여기 보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했잖아요. 우리를 불러주실 이유가 무엇인가? 네 가지로 좀 이 오후 시간에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예배자로 부름받았어요. 예배자.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예배하라고. 우리가 느헤미야 이제 3장에 가니까 성벽을 공사하고 문 10개가 있어요. 문이 뺑 돌아가면서 문 10개가 있어요. 근데 제일 먼저 제사장들이 문을 만드는데 양문을 세우고 양문을 만드는데 거기에 망대를 세우는데 제사장들이 제일 먼저 헌신합니다. 그 양문을 통과해 들어가면 그 성전이 있어요. 성전. 제일 먼저 성전을 만나요. 그래서 양을 끌고 성전에 들어간다 해서 양문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예배라는 거죠. 예배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사들이라고, 예배들이라고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래요. 우리 한번 쭉 한번 찾아가 봅니다. 출애굽기 바로가 그렇게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십니다. 자, 3장 18절 말씀해 보면, 자, 순서대로 한번 보겠어요. 3장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사흘길, 애굽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애굽의 간섭을 받지 않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땅으로 좀 가도록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게 해주세요. 이것 때문에 나가려고 했잖아요. 애굽의 땅에서. 자, 5장 3절로 가보겠습니다. 5장 3절. 자, 5장 3절 말씀에 보면 광야 사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옵소서. 바로가 반대하고 안 보내주려고 하면 모세하고 아론이 찾아가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테니까 좀 보내달라. 그렇게 요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8절 말씀에도 보면 8절에도 너희가 게으르니까 너희가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반대해요. 또 17절 말씀에 보면 1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지금 성벽 건축하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벽돌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분량이 있는데 그 분량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드리도록 광야에 나가서 제사 드리도록 좀 허락해달라. 그러니까 하는 말이 너희가 게으르니까 너희 제사 드린다고,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하지. 이방 나라의 왕들, 예수 밖에 있는 권세자들,
예수 밖에 있는 우리 부모들, 인척들, 형제들 이런 사람들은 모릅니다. 게으르게 예배드릴 간력하냐 이놈아. 또 우리가 예물 드리면 그 아까운 것을 왜 하나님 앞에 드려 모르니까. 하여튼 세상 사람도 몰라요. 아까워요. 얼마나 아까운지 몰라요. 우리는 아깝지 않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 세상 사람들은 게으르다 해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정성, 예배를 드리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 주셨습니다. 자, 8장 8절에도 가면 8장 출애굽기 8장 8절 말씀도 계속 반복되어 나와요. 이 바로가 반대해요. 마귀 사탄은 반대해요. 오늘날로 바로는 마귀를 상징하잖아요. 자, 8장 8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이 백성을 보내면 우리가 제사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도 여러 말씀들 있는데 8장 25절로 2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8장 25절로 27절 말씀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하면 부당하니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려 하나이다. 아멘. 목적이 애굽에서 나온 목적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제사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러내셨다.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 봉사하는 것, 헌신하는 것, 일하는 것, 식당에서 봉사하는 것, 차량 운전하는 것 이런 것도 다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아벨 예배하다가 형한테 죽잖아요. 저 제암리 사람들, 일본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예배 드리다가 예배 드린 중에 밖에 기름을 불려놓고 불을 질러서 예배 드리다가 다 거기에서 몰살해서 죽잖아요. 예배 드리는 현장 속에서 붙들려가서 죽게 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하여튼 예배자로 하나님 부르셨다. 요한복음 4장 말씀에 제일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4장 요한복음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누구냐 나가면서 요한복음 4장 말씀 가운데 보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너무 유명하니까 너무 잘하는 말씀이요. 자, 23절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하나님은 이런 예배자들을 찾고 계신다 라고 말씀해요. 하여튼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다. 왜 불렀냐? 예배드리라고. 예배자로 부르셨다. 저도 앞에서 인도하지만 예배자로 서 있어야죠. 저도 예배 인도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그래서 늘 엎드려 경배하잖아요. 은혜가 임하는 것에 우리가 느헤미야 지금 8장 보는데 8장에도 전부 다 성경책을 딱 펼쳐들 때 온 백성이 다 일어나더라고. 여호와는 이대하시다 라고 하면서 에스라가 성수가니까 아멘 아멘 하면서 경배하고 그리고 엎드려서 경배했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요한계시록도 엎드려서 경배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늘 예배하는데 이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는 집중해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부르심의 소망 예배자로 하나님 불렀다. 두 번째는요 중보자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자, 이제 우리가 목회자들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자, 2장 1절 2절 우리 두 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혜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1절에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너희 가정만 위해서, 내 교회만 위해서, 너희 나라만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모든 사람, 전 세계 모든 사람을 위해서. 여기도 기도하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요걸 반복해요. 4번씩이나 반복해요.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이게 전부 다 기도의 내용이잖아요. 반복해요. 하여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는 임금들과 높은 지혜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임금들 위해서 하라요. 높은 지혜 있는 사람을 위해서 하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야 너희가 평안한 생활을,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통치자가 내가 찍어가지고 된 사람도 있고,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 지금 역사가 반복되잖아. 한 번은 진보 진영, 한 번은 보수 진영, 한 번은 진보 진영, 이렇게 지금 계속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반복되는 우리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하여튼 어떤 사람은 진보편, 어떤 사람은 보수편 이러지만, 보수든 진보든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도 속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진보든 보수든 대통령이 되면 그 대통령을 위해서 당연히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 줘야 돼. 로마서 13장 같은 자는 보면 뭐라고 말하죠? 권세자들, 거기 보면 권세자들을 위해서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들을 따르라 그래요. 세금도 내라면 내라 그래요. 이때가요, 네로가 지배하는 때래요. 네로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가두고 죽이고 막 이런 때요. 저놈의 네로 하나님 아버지 네로에 가만히 내버려둬요. 권세자께요. 네로 좀 내려오게 해주세요. 내리치세요. 죽이세요. 이렇게 하지 말라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거죠. 그런 사람을 위해서도 복종하고 따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거스르지 말라. 내게 싫어도 우리의 고요한 생활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이런 사람들까지도 기도하라고, 중복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기도의 내용은 엄청나게 많은데 하여튼 기도해야 돼요. 세 번째는 우리는 영적 전투하는 사람으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요, 그냥 유람선이, 늘 말씀하는 유람선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타고 있는 배는 전투함이에요. 전투함은 옛날 전투하면 막 대단하더라고. 이수진 장군 같은 거 막 보면 전부 다 활을 차고 막 갑옷을 입고 방패를 들고 막 이렇게 싸우잖아요. 우리는 에베소서 6장 같은데 잘 말씀하잖아요. 전신갑주를 입고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라라고 하는 것처럼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띠를 띠고 평안의 신발을 신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또 한 손에는 성령의 금 말씀을 가져라. 이렇게 다 무장해서 영적 전투 속에 삽니다. 언제 어느 때 마귀 사탄이 공격했을지 몰라요. 지난 첫 주니까 첫 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나요? 아니면 마지막 주인가? 하여튼 그때 스가랴서 3장 봤잖아요. 거기에 스가랴의 옆에 곁에 사탄이 있어요. 사탄이 막 참소하잖아요. 저 스가랴 대제사장 곁에 이 사탄이 서 있다가 천사도 서 있었지만 막 참소했잖아요. 저 더러운 사람이라고 대제사장이 돼가지고 더럽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면서 야 그래 맞다. 불에서 꺼낸
대제사장이다. 여호수아는 불에서 꺼낸 나무 막대기와 같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대요. 그래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시는 나의 종이다 나가면서 하도 마귀가 참소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 야, 그 옷 더러운 옷 벗겨라. 그래가지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오늘날 바람에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서탄아 떠나가라. 이거 떠나가고 그 곁에 딱 누가 서 있었어요? 천사가 딱 서 있었잖아요. 천사가. 베드로도 한번 실패한 적이 있잖아요. 계집종 앞에서. 너도 그 도당이다. 너도 갈릴리 사람이다. 너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다. 불 피워놓고 그 불 떼려고 했더니 여자가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랬더니 아니다. 나는 그를 모른다. 그를 알지 못하노라. 3번씩이나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더니 옥규 닭걸음소리가 나고 예수님이 시선이 바라보고 그래서 밖으로 나가서 힘이 통곡하고 그리고 나한테 이제 예수님이 내가 사탄이 밀가부르듯이 너를 까불렀으나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노라. 예수님이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돌이켜서 회개하고 초대교회 기둥 같은 그런 사도로 쓰임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서에 오면 우는 사자와 같이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찾고 다닌대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두루 찾고 다닌다. 삼킬자를 두루 찾고 다닌다. 그래서 우리는 그 우는 사자와 같은 마귀 사탄의 밥이 되지 않도록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영적 전투에 무장을 해서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말씀으로 무장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날마다 승리하셔서 이기고 벗어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4번째 마지막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전도하라고 선교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자, 이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바닷가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다가 예수님이 사람을 낚는 그 물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와 또 안드레를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19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누가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까? 내가 예수님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 가족들 그래도 제일 전도하기 쉬운 사람이 누구냐? 가족들, 형제들, 친구들 전도하기 그래도 낫잖아요. 오히려 또 어떤 때는 가족 전도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또 그래도 제일 쉬운 가족들 전도하라고 또 친구들 전도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 주셨어요. 오늘 오전 말씀처럼 끊임없이 하나님 저들의 닫힌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해주세요. 진리와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빛을 그 마음속에 꽉 비춰져서 저들도 빛 가운데 나오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 한 맺힌 기도가 올라가고 또 올라가면 눈가지에 눈이 쌓이면 그 가지가 부러지는 것처럼 하우스에 눈이 쌓이니까 하우스가 무너지는 것처럼 무너지는 날이 와서 그들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는 은혜가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 주셔서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예배를 즐거워하게 하시고 오전에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예배 드리는 것이 행복인 줄 알고 행복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정의 식구들을 위해서 늘 중보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예수 믿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고 영적 전투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무기도 없이
싸움에 나가지 않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갑옷으로 무장해서 우리를 대적해오는 원수 사탄을 물리치고 승리케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 이웃들,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려서 아무쪼록 한 영혼이라도 더 건져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